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한국은 26일이 되었습니다. 네, 믿음이 약한 자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장애물이나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결심하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으되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일과 서로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남을 넘어지게 만들면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고히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23절 말씀까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USB, 이거는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두 컴퓨터에 설치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USB 성경을 추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 개역, 개정, 개역 또 뭐 영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표준역이라고 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했는지 아니면 생명의 말씀사가 번역을 했는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표준 번역이 있는데 그것이 개역 개정보다 더 정확합니다. 제가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킹제임스 성경 한글 킹제임스 뭐 성경을 여러분이 사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사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개역 개정을 여러분의 여기 좀 사용하고 있지만은 많이 이렇게 제가 이번에 특별히 오늘 말씀 가르치는 거는 많이 이렇게 수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뜻이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어떤 거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주 참 마음에 여러 가지 답답함 또 한탄 이런 것을 많이 하면서 개역 개정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은 제가 다 그 번역을 수정을 하면서 이렇게 고쳐서 여러분이 읽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이 성경 번역이 그래야 됩니다. 네, 읽기도 쉽고 읽으면 쑥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성경 번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우리 개역 개정이 약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도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뭐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뭐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 이런 것보다 이 본문에서는 이 문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이다. 또 어떤 것은 뭐 먹지 않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먹는다.
심지어 우상의 제물이었을지라도 그것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또 모든 날을 갖게 여기는 자다. 뭐 안식일이 뭐 유대 절기 어떤 날이 뭐 특별히 거룩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표시라고 누가 말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항의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이 물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자다. 고기를 안 먹어요. 우상의 제물 혹은 이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이 고기는 안 먹고 이런 그런 사람들,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먹습니다. 고기를 채소만 먹습니다. 곡식은 또 따로 먹겠죠. 또 안식일과 절기들을 지킵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렇다고 해서 이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비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 이게 옳은 것 같다 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실 분들은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당신들은 왜 우리처럼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 본 말씀, 오늘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 그런즉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서로 비판하지 말자.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또 하나님이 각 성도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각 성도의 주권자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각 성도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로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나오는 내용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이단이라든가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죠.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죄도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그 선지자들이 이 죄를 쳐서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서도 신약에서도 그렇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설교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주제, 우상의 제물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그 날짜를 어느 날짜는 특별히 거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가지고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자,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3절에 도리어 장애물이나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을, 우리 여기에 보면 표준 번역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장애물이나 거침돌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결심하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괜찮습니다. 장애물이나 거침돌을 이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충해서 성경이 성경을 설명하니까 이 말씀과 함께 오늘 로마서 14장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여기 이 로마서 8장 도리어 장애물이나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결심하자고 했는데 이게 뭘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우리 자유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8장을 계속 보면 지식이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이 지식이 있는 자는 누굽니까?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뇌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러니까 절간 같은 데도 포함이 되겠네요.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절간에서 이제 뭐 산에 갔다가 뭐 절간에서 뭐 배가 고프니까 절간에 가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네. 절간에서 이제 절밥을 먹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는 우상의 제물이 없겠네요. 네. 뭐 꼭 뭐 저기 거기 고기가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네. 뭐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믿음이 약한 성도가 내가 아는 분인데 근데 저분이 왜 저기서 절간에서 왜 음식을 먹지?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저분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그 절간에서 절밥을 먹어도 되겠네. 뭐 음식을 먹어도 되겠네. 여기는 이제 초대교회 때 고린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도 우상이 많이 있었죠. 우상의 집에 앉아서 믿음이 강한 자가 이제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담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는구만. 근데 먹기는 먹는데 왠지 자기는 마음이 꺼리껴요. 그런데 이제 하는 걸 보고 해도 된다고 하면서 먹는데 큰 마음이 꺼린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꺼리는데 그렇게 음식을 내가 볼 때 양심이 꺼리는데 무엇을 하는 것은 음식을 먹든 무엇을 하든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죄책감을 가져요. 또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중에 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물론 여기 멸망은 뭐 구원을 잃고 뭐 지옥으로 간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죠. 네. 영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한다. 영적으로 그가 문제를 가지게 되고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중지가 되고 그에게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고 뭐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 내 지식으로 너는 뭐 얼마든지 믿음이 강한 자니까 내가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뭐 잘못될 게 뭐가 있어. 네. 어떤 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아니 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게 잘못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곧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야, 오늘 이 말씀 어떤 믿음이 약한 형제 앞에 장애물을 두는 것이 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그에게 죄를 짓는 것인 것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까 이건 우리가 정말 피해야죠.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그게 죄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약한 양심을 가진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보고 억지로 따라하다가 그런 그냥 아마 먹는 것도 취할지 몰라요. 양심에 꺼리끼는데 막 그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약한 양심을 가진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죄를 짓고 또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죄를 짓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네, 내 자유로 내가 우상의 재물도 먹을 수 있지만 나에겐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형제가 따라하다가 그가 죄 가운데 양심의 거리낌을 갖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나와 같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서 하다가 그렇게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자유를 희생하겠다. 형제가 그렇게 넘어지는 것보다 내 자유를 희생하겠다.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성숙한 자의 자세이어야 되죠.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하고 이제 함께 이렇게 그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줄 때 이제 조화가 있죠. 그리고 일치가 있죠. 연합이 있죠. 네. 바로 그게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형제를 슬프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슬퍼하게 되는데 특별히 음식 때문에 슬퍼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확신하는, 주 예수님 안에서 확신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으되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니라. 네, 여기 무엇이든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이 개역 개정에는 속한 것이 없다. 그렇게 여기 번역을 했습니다. 네, 무엇인지 스스로 속한 것이 없다. 그 번역은 맞지 않습니다. 네. 여기 근데 그 표준 번역엔 맞게 했어요. 부정한 것이다. unclean.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불결한 것입니다. 혹은 부정한 것입니다. 네. 영어 성경들이 다 unclean으로 번역을 했는데 왜 그것만 그 속한 세속적인 것으로 번역을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가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unclean, 불결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 무엇이든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다. 다만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하다. 물론 여기 무엇이든지 해서 죄는 뺍니다. 네, 죄는 빼지는 겁니다. 자연히 무엇인지 말씀했을 때도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 내용과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볼 때 죄는 부정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죄는 빼고 무엇이든지 그 외에 무엇이든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다. 다만 그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부정한 것이다. 음식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닌데 그 어떤 부정, 뭐 돼지고기 혹은 뭐 어떤 그 우상에게 제물에 바친 우상의 제물이었던 거 이걸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겐 부정하다. 네. 모든 음식물이 unclean, 네, 이렇게 부정함이 없단 말이에요. 네,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 없다. 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그런 부정한 음식은 없다.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없다. 네.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물이죠.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음식물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부정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누가요? 이단들이나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잘못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라,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음식물을 왜 먹지 말아야 돼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음식물은 어떤 음식이든지 가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결혼하지 말아야 돼. 이런 이단들이 있죠. 옛날에 박태선교라든가 이런 혼인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거기에 속한 사람과 한 몇 년간 이렇게 교류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상의 제물에 올려졌을지라도 그냥 그 우상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막 이름을 붙여놓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각으로 깎은 그냥 그 인형이거나 혹은 목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상에 불과해요. 예, 그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닌데다가 받쳐놓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달라집니까? 이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이 하는 말씀이에요. 곧 우리가 볼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네. 고린도전서 8장으로 다시 우리 가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한 분뿐이신데 어디 신이라고 이름을 다 붙여놓는다고 그래도 그게 신이 됩니까? 다 그냥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네. 우상 앞에 벌벌 떨고 말이죠. 참 웃기는 일입니다. 웃기는 일이에요. 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한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섬길 하나님, 참신, 참 하나님은 꼭 한 분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우상들은 다,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우상에게 바친 제물, 뭐 제사떡, 아니 제사떡을 뭐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에게 바쳤다고 그 제사떡이 어떻게 바뀌어? 천만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먹는 겁니다. 네. 그런 자유가 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의 앞에 떨었던 자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거 먹으면 뭐 어디 큰 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아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네. 그래서 이런 담대한 마음, 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 믿음. 이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리 같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 사도 바울 같은 분들, 또 그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들은 뭐 우상의 제물, 여기에는 이런 일도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지만 이 우상의 전에 앉아서 먹는다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아마 그 우상의 전에 앉아서 그 담대하게 먹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었는가 봐요. 여기 나오는 말씀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하여간에 우리는 담대하게 먹는데 그거 보고 따라하다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는데 아이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따라서 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양심이 약하여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된 본을 보여서 그들이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건 하나도 우리가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가 우리를 보고 잘못 따라할 때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는 거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자가 볼 때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더 이렇게 우러러 보는 그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그러는 걸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슬퍼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네. 이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적으로 그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하지 말라.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방황하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꺼림칙하고 그러면 꺼림칙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으면 기도가 제대로 안 나오죠. 네.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되도록 만들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네,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비교하면서 보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네, 물론 죄는 여기서 빠지는 겁니다. 네, 죄는 빼고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게 빌드업 하게 되면 그냥 세운다고 표현해도 알아들어요. 우리가. 네. 세운다. 그의 믿음을 세운다. 네. 이런 뜻이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도 아니고 다 세우는 것도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네.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좀 마땅히 쓸 수 있는, 아무런 문제가 될 거 없는 내 자유를 쓸 수 있지만 그 남의 유익, 믿음이 약한 형제를 위해서 그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나올 때 이 배경은 이 우상의 제물에 먼저 이 고기들이 대부분 바쳐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시장으로 와서 팔리기 때문에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시장에서 그 고기들을 사는 대부분이 우상의 제물인데, 네, 여기 성경에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네, 사서 먹어라. 오늘 어떤 초대받아서 어떤 집에 가면 묻지 말고, 이게 우상의 제물에 놓였던 고기입니까? 이거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먹으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유, 그래도 그 우상의 제물에 그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확인하고 먹어야지.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옆에 따라 있으면 그 사람이 맞추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런 사람 없으면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네.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어. 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다 그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먹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고기인데, 이거로 우리가 집에서 요리한 건데 맛은 있는데 이거 잡숴도 될까 몰라. 그렇게 이제 불신자가 물어보면 그때는 달라져요, 사정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남의 양심 때문이니 어찌해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는데 왜 남의 양심 때문에 내가 먹을 걸 못 먹고 이렇게 판단을 받고 그러느냐. 네, 그런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내가 비방을 받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네,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불신자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될 걸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주인이 이거 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인데 드셔도 될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있던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럼 먹으면 안 되는데, 네, 꺼림칙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이 강한 자는 괜찮아. 뭐 믿음으로 성경에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으니까 그 날 믿고 그냥 따라해. 근데 먹는데 그냥 꺼림칙해서 막 따라서 그냥 이분은 먹는데 자기는 안 먹기는 또 그렇고, 그러니까 함께 먹는데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뭐 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네 이러면서 먹으니 뭐 제대로 뭐 소화도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와서 꺼림칙하고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건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런 때에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형제가 이거 우상의 제물 그래 그럼 당신 거기에 맞춰서 나도 안 먹지. 네, 그리고 이제 둘 다 안 먹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주인장이 그것 때문에 언짢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유를 아니까, 신앙인들인 걸 아니까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저렇게 좀 자기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배려하는구나. 네. 자, 그런 것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비방을 받겠느냐. 내가 이제 그냥 그 감사함 내가 먹지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옆에 형제는 먹지 않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비방거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 그래서 거기에서 먹는 거 안 먹는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이 옆에 있는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먹지 않는 것이 이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먹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분명해지면요, 대부분 그건 우리가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걸림돌, 장애물을 놓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자유를 좀 제한하고 그분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거림직하지 않도록 만들고, 그분들이 그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타락하지 않게 만들고, 그분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뭐 믿음이 약한 자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겠죠. 네, 이제 점점 말씀을 깨우치고 배우다 보면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성경에 먹으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묻지도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자기 양심이 그 지식 때문에 그 양심의 그 성경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따라서 그 양심이 이제 옳다 아니다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어떤 선입관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내 자유를 좀 희생하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참 그 훌륭한 전도자의 그 삶의 패턴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중국에 간 선교사님들, 허슨 테일러 같은 분들 특별히 변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머리를 따고 중국 사람들 옷을 입고 다니고, 서양인이 왜 그랬습니까? 그 자기 양복 입으면 더 편하겠죠. 네, 자기 식으로 머리하면 더 편하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이 중국 사람들이 그 환대하게 되고,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이네. 더 이게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거리가, 그 사람들 간의 그 거리가 좁혀지게 되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좋은 전도자는 그렇게 한다. 네.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활 패턴까지, 옷까지, 언어까지 바꿔가면서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건 뭡니까?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네, 우리의 자유를, 네, 아까 그 경우에, 네, 내가 그냥 막 내 자유를 그냥 좀 제한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그냥 막 자유를 내 마음 내 자유니까 하고서 쓰는 것 결과가 비방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게 하라. 자기 자신의 자유를 적절히 필요한 때 제한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성경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자유를 누리고 뭐 그런 것 이전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리고 함께 누리는 이 삶, 이게 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내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는 것보다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기쁨의 삶을 함께 이렇게 그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우리가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이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도 칭찬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일과 서로 세우는 일을 힘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평화를 이루는 일. 우리는 여기에 화평의 일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평화를 이렇게 이루는 그 일과 서로 신앙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힘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유대인들은 율법에 부정한 음식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고,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안 먹으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런 이 음식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음식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지 않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여기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하나님의 일이 좋죠. 네. 여기 표준 번역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번역을 잘했어요. 네. 꼭 여러분 이거 사서 그렇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컴퓨터를 통해 성경을 보는데 그게 더 쉬워요. 글자를 키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성경을 함께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너지게, 형제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남을 넘어지게 만들며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네, 남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다. 내 자유를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누리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넘어지게 되면 그 먹는 사람에게 약한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죠.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할 일은 무엇인지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아라.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네, 그런 거 하나의 일예를 여기 말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성경에는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한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에는 사실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이 있느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술 취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겠네. 네. 근데 술을 아예 안 먹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을 안 먹는 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안 먹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그 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뭐 죄된 일이라면 여기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셨겠습니까? 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면 안 하는 게 좋다. 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유를 부정하거나 과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유를 부정하거나 자유를 과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고히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개역개정의 22절과 여기 제가 번역한 걸 보시게 되면 훨씬 여러분이 이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시는 걸 발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확고히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죠. 네.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자유가 이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다. 자유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으로 자기를 정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내 자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했는데 자유가 선하다고 했는데 좋은 것인데 그걸 좋지 않다고 내가 부정해버리면 내 스스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네, 그래서 혹은 뭐 우리가 이렇게 그 자유를 내가 형제가 넘어지는 데까지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것, 네,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믿음이 약한 자죠. 네, 의심하고 꺼리끼면서 형제가 믿음이 강한 형제가 하는 걸 보고 먹었어요. 네,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정죄가 된 겁니다. 죄가 된 겁니다. 그에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네. 아직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따라갈 수 없으면 믿음이 약한 거기에서 그냥 머무는 게 좋아요. 네. 믿음이 강해질 때까지 그냥 내가 꺼리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지로 그냥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이렇게 내 양심을 이렇게 거역하면서 이렇게 먹게 되면 그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꺼리고 양심이 꺼리고 그럴 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봤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쓸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이 자유, 선한 것, 이 자유를 내가 누리되 이런 경우 믿음이 약한 자에게 이게 장애물이 되거나 그럴 때는 내가 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고 또 그래서 다른 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함께 주의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